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로 사랑교회 그리고 전함 9번째 메시지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나지육신 장로교회의 마음에 계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곧 복음을 전함으로 깨어진 세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말씀의 결론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원수까지 확대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참으로 우리는 원수들이 득실되는 이 신앙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그 순종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실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손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책과 자괴, 자폭을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주님의 정말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명령 앞에 서서 도리어 그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는 용서조차도 이건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사랑, 교회 그리고 전함, 곧 사랑의 대상을 넓히고 그리고 정도와 지속성을 더하는 삶은 반드시 기도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지금 주기도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조를 보면 흥미로워요.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시작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같이 가지게 하며,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이런 말씀,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과 정도와 지속성을, 즉 이 세대, 이 세상의 중력과는 전혀 다른 어나더 레벨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 하나님 나라의 레벨로 올려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을 건너뛰어서 7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라는 게 7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즉 7장은 있잖아요, 5장에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게 7장에서의 강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 사이 우리는 5장과 7장의 순종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5장과 7장 사이에 주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사랑교회 그리고 전함에 대한 이 주제가 이렇게 기도로, 오늘과 내일 이제 이 주기도를 살펴볼 텐데,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인 것 같고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일 동안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가 순종을 갈망했다면 이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두드리고 그리고 간절히 찾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 내용으로 오는데, 그렇다면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 내용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보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10계명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다면 주기도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또한 이웃을 위한 기도,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위한 간구의 토대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걸 다루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를 위한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사실 오늘은 이젠 우리를 위한 기도 부분을 볼 것이라서, 특별히 양식을 구하는 부분만 볼 거라서 그 앞에 있는 좀 이 기도의 토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도가 앞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의와 사랑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맥락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고백한다는 건 또 이런 의미죠. 내 삶에, 이걸 우리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내 삶의 진정한 목적과 목표는, 그리고 내 삶의 의미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자아 실현하는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의와 사랑의 통치를 좀 더 넓게, 깊게, 그리고 길게 드러내므로 깨어진 세상을 충만케 하는데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맥락이, 이 내용이 주기도 안에 포함됩니다. 이런 기도로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서 형제 사랑, 즉 이웃 사랑을 위한 기도로 이제 주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우선 언뜻 이해는 잘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좀 약간 크게 우리와 상관없는 기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피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최소한 오늘날 우리가 양식을 오늘 먹을 양식 정도는 다 쌓아두고 사니까,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별 의미 없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약간 우선 한 50년치를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 정도 구할 마음은 확실히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이세 무슨 의미인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선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기도의 구조에서 일용할 양식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기도 구조가. 근데 이런 구조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와 관련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양식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근원이 아니다. 도리어 생존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란 단지 어떤 그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오늘 필요한 거, 오늘 먹을 것 채워주세요 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 내 모든 생존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이걸 강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지만 옛날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로 나가요. 유혹이 많죠. 정말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을 살 수도 없어요. 사람은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존을 위하여서 참된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존을 위한 참된 양식,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살과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육적인 양식으로 본다면 다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해서 기도할 게 없어.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은혜에서는 굶주린 사람이 많아요.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오늘을 살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여기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나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앞에 구조에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맥락과 이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이거 뭐냐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양식이나이다. 오늘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나에게는 양식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오늘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게 내 양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그것을 내가 오늘 그 살아낼 수 있도록 양식을 달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내용 좀 더 구체화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맡기신, 방금 전에 주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 뭘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죠. 그의 집에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주인의 집은 1차적으로 교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웃도 생각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집 사람들,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는 우리 가족이 속해 있겠죠, 그렇죠?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그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내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안에 지금 주님의 집의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양식을 나눠주는 것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의 기도의 의미가. 그래서 그 양식은 육체적으로 굶주리는 자들을 돕는 것일 수 있겠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결핍된 사람 돕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영적인 굶주림까지 다 포괄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준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 집에, 주님의 집에 혹시 배고픈 사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한편에 정서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내가 채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도예요. 주님, 오늘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알아보는 시각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지금 오늘 어떤 굶주림이 있는지, 결핍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일을 제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과 육의 양식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로마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그렇게 양식을 나눌 대상에는 또 한편에 원수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 존재들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에게 양식과 음료를 나눌 때 우리는 그 양심이 깨어나서 그 마음에서 가책을 느끼면서 뭔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원수에게 선을 행할 때 우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의미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내가 호의를 보일 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많은 호의가 대부분은 실패할 것입니다. 어제 그 부분을 살펴봤죠. 대부분은 실패할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호의를 못 알아줘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은 호의로 대하지만, 선으로 그 악을 대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을 알아줄 리도 없고 대부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그들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수에게 떡과 음료를 나누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나중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보니까요, 마지막에 있을 정말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것도 양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때에 택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예수님 대하듯 대하면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을 안에서 내가 예수님 대하듯,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대하는 그 호의, 예수님께 한 거예요. 세상 속에 너무 불편한 사람, 여러분이 꾹꾹 마음에 눌러가면서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선으로 대하려고 했던 거, 그냥 냉수 한 잔 주고 떡 한 조각 더 내어주는 거, 주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늘 지극히 작은 자는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항상 오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곳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의 굶주림을 가진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런 경우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너무 부자고 잘났으면 그 사람한테는 복음 전할 이유를 잘 못 느낀다는 사람들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 게 느껴지죠. 너무 그냥 잘 살고 부족함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아니요. 그 사람은 다른 차원의 굶주림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님 필요해요. 진정한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떡 한 조각 더 주고 음료수 한 잔을 건넬 능력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음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